조선시대 한마을의 아버지를 모시는 착한 청년인 김효성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직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김효성은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대로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산 아래의 한 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기와가 번듯한 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얽혀 있었습니다. 효성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관이 느긋하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효성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효성이 간절함을 눌러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맷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지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른 눈빛이었습니다. 지관은 효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도포,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지나치게 단정한 태도. 지관이 속을 감춘 채 말했습니다. 맷자리는 말이지. 값이 곧 기운이라네. 그는 효성을 데리고 집 뒤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지 않았지만 갈수록 풀은 무성해지고 땅은 메말라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언덕 앞에 섰습니다. 지관은 손을 크게 벌려 그 땅을 가리켰습니다. 지관이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보게. 겉으로는 볼품없어도 이런 자리가 오히려 길을 오래 끄는 법이지. 효성은 그 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까? 지관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지. 다만 이런 자리는 귀한 만큼 값도 나가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값을 불렀습니다. 효성이 평생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효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의 약을 몇 달은 더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효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지관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맷자리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 거지 녀석이 무슨 아버지의 맷자리를 알아본다고 찌릿. 객사나 안 시키면 다행이거늘. 효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효성은 이상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가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길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훗날 한 마리 구렁이와 진흙 속 연꽃으로 이어질 줄은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기울어가는 초가삼간으로 돌아갑니다. 산자락 아래 기울어 앉은 초가삼간은 바람만 불어도 숨을 몰아쉬는 늙은 짐승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 없는 지붕 아래에서 김효성은 오늘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눅눅한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초라한 솥에는 어제 남은 묽은 죽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김진사는 한때 글로 이름을 알렸던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마른 나무처럼 앙상해진 아버지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늘 붓을 잡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체온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효성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 너머에서 약초를 좀 더 캐올 수 있을 듯합니다. 의원이 그 풀만 있으면 숨은 조금 편해질 거라 했습니다. 김진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함께 고여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손이 다 불을 텄다. 더는 내 병에 내 삶을 갈아 넣지 말거라. 효성은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효성이 울음을 누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전부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초가의 틈을 파고들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의 운명을 비웃는 듯 길고 처량하게 이어졌습니다. 효성은 낡은 도포를 여미고 지게를 둘러맸습니다. 이미 밑창이 닳아 구멍난 집신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병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가를 벗어나자 산은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산이 약을 주지 않으면 이 집은 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효성은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집안과 병든 아버지, 그리고 꺾이지 않은 효심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날 효성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산에서 마주치게 될 한 생명이 그의 인생과 아버지의 맷자리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을 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초가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김진사의 숨소리는 점점 길어졌고 방 안에는 말소리 대신 침묵이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효성은 아버지 곁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아버지의 손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떨구었다 들었습니다. 김진사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더니 마침내 그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성아, 가까이 오너라. 효성은 급히 몸을 숙여 아버지의 입가로 귀를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소리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숨을 고르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가난하게 만들었구나. 효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효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진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이승을 떠날 준비를 끝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구나. 선산도 지키지 못하고 맷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는 아비가 되다니. 효성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남을 한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를 거저게 말아 산에 묶어라. 남에게 빚지고 싶지 않다. 내가 고개 숙일 필요 없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그 말이 끝나자 김진사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초가의 틈새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효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효성의 어깨가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김효성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울음은 초가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가난한 집안의 마지막 숨결처럼 처절하게 번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현실이 효성을 덮쳐왔습니다. 관을 살 돈도 없고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으며 묻을 땅 한 평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효성은 빈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허기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효성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는 아버지의 싸늘해진 얼굴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도 되는 것인가? 교심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인가? 효성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마주치게 될 한 생명이 이 절망의 끝에서 그를 붙잡아 줄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초가에 모신 채 효성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장례를 치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는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돌처럼 차갑게 맺혀 있었습니다. 지게를 맨 어깨는 이미 굳어 있었고 효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 그리고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효성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산의 공기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수풀을 젖히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멧돼지 떼가 지늘기 튀는 공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몸집이 크고 늙어 보이는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몸통에는 이미 이빨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고 피가 섞인 진흙이 비늘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다시 돌진하자 구렁이는 몸을 말아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힘이 달려 보였습니다. 효성의 다리가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 순간 구렁이의 머리가 힘겹게 들리더니 효성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피로 얼룩진 눈동자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성의 가슴이 크게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성은 이를 악물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약초를 캐기 위해 챙겨온 지게 작대기뿐이었습니다. 효성은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외쳤습니다. 이봐! 이놈들아!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멧돼지 몇 마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성은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가며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가라! 생명 하나 더 해치고 나서야 만족하겠느냐? 멧돼지 한 마리가 효성을 향해 위협적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숨결에서 짐승 특유의 비린내가 퍼졌습니다. 효성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망치면 산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이 눈을 잊지 못한다. 그는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습니다. 기묘성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꺼지지 않으면 나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 외침과 함께 작대기가 땅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멧돼지 떼는 잠시 혼란에 빠졌고 이윽고 가장 앞서 있던 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멧돼지들은 하나둘씩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땅에는 뒤엉킨 발자국과 피,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효성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효성을 향해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 모습은 위협이 아니라 마치 깊은 절처럼 보였습니다. 효성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살고자 했을 뿐이다. 다른 뜻은 없다. 구렁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멈춰서서 효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효성은 알 수 없는 기운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조심스럽게 효성의 바짓단을 입에 살짝 물었습니다. 효성은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물린 자국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바짓단을 놓고는 천천히 앞장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나를 부르는 것이냐?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렁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아버지의 맷자리와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숲은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햇빛은 나뭇잎에 걸려 잘게 부서졌고 바람은 땅 가까이에서만 낮게 울었습니다. 구렁이는 앞장서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몸을 끌며 나아가면서도 몇 걸음마다 멈춰 효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효성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맞부딪혔습니다. 효성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묘성이 두려움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나를 해칠 생각이라면 지금 해도 된다. 구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낮추어 땅을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길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효성은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발을 내디뎠습니다. 길은 점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밑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효성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살아있는 것은 다 제자리가 있다.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작은 능선을 넘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효성은 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앞에는 움푹 패인 넓은 습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검은 물이 고여 바람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묻힐 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효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렁이는 그 진흙탕 가장자리로 천천히 나아가더니 물 한가운데에서 몸을 둥글게 말아 다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로 바닥을 탁, 탁 2번 쳤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효성의 가슴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효성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효성이 혼란에 빠져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리라는 말이냐?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를 거저게 마라 산에 묻어다오. 효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진흙탕 위에 서 있는 구렁이의 눈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조급함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려온 듯한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성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효성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습지 가장자리에서 진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구렁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풀어 습지의 가장자리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결정을 맡기겠다는 듯 더는 꼬리로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효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습지 가장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질척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함께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삽을 들어 조심스레 땅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흙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한 삽을 뜨자마자 검은 물이 솟구쳐 올라 발목을 적셨습니다. 마치 이 땅 자체가 무언의 거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효성은 삽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효성이 혼란에 잠겨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모습, 미안하다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효성은 다시 삽을 들었다가 끝내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더는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낯선 발걸음이 습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사내 하나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사내는 눈빛이 날카롭고 허리에는 낡았지만 손때 묻은 풍수 나침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직관이 분명했습니다. 직관이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여기서 무얼 하는 겐가? 효성이 답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긴 복잡하지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직관은 습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땅을 판 깊이를 보니 혹시 이복의 젊은이, 설마 여기에 사람을 묻을 생각은 아니겠지? 효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발로 진흙을 툭 차며 말했습니다. 직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수살의 흉지다. 시신이 물을 먹고 불어터져 자손의 운까지 썩게 만드는 자리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냐? 불효도 저런 불효가 있나? 효성의 귀에는 그 소리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관은 구렁이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관이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 요물까지 끌어들이고 있군. 짐승의 꾀에 속아 조상을 욕되게 하다니. 그 말에 효성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효성이 분노와 절망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땅 한 평 없다고 한을 남기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아무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지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산짐승밥이 되게 두는 게 낫지. 이건 효가 아니라 폐륜이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효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진흙 위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김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효라 해도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명이 저를 여기로 이끈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말없이 습지 가장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비난을 함께 견디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효성은 그 눈빛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지관은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지관이 마지막으로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묘는 반드시 화를 부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습지에는 다시 효성과 구렁이만 남았습니다. 효성은 진흙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자락은 이미 더럽혀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효성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이번만은 제가 믿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의 손은 다시 삽을 움켜쥐었습니다. 진흙과 물이 튀었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풀어 습지 가장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인간의 몫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습지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의 옷은 이미 진흙과 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은 삽자루에 쓸려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파낼수록 물은 더 빠르게 차올랐고 구덩이는 자꾸만 본래의 형태를 되찾으려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성은 삽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효성이 절망에 잠겨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습지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낮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효성은 무릎을 꿇고 진흙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논두렁을 걷던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되살아났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늘 틀리게 마련이지. 효성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의 자신을 향한 꾸짖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효성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흉지라 해도 속에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효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흙을 옮기고 흙이 무너지면 다시 다졌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달빛이 습지를 은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효성의 그림자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효성의 팔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김효성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화를 입어도 좋습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한참 뒤 효성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구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성은 잠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나를 속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을, 그 고요함을 거짓이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효성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진흙 냄새와 물 냄새가 뒤섞인 땅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받아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효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습지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김효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마지막 자리라면 아들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관을 내려놓을 자리를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성은 초가를 나섰습니다. 밤새 굳지 못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눈두덩은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시선들이 먼저 꽂혔습니다. 어제 습지에서 보았던 일이 이미 입에서 입으로 퍼진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놈이 그놈이라지. 아비를 물구덩이에 쳐넣겠다는 놈. 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말 하나하나가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어제의 그 지관이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관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관이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산에서 보았던 그 불효자가 바로 이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효성에게로 쏠렸습니다. 효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관은 효성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지관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상을 묻을 자리는 자손의 뿌리요, 집안의 명줄이다. 그걸 물귀신 사는 흉지에 묻겠다는 것은 집안을 끊겠다는 소리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효성은 주먹을 쥐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피가 손바닥에 맺힐 만큼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관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알면 통곡할 일이다. 아비를 욕되게 하고도 내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효성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결국 지관 쪽이었습니다. 지관이 분노를 섞어 말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변명이라도 해보거라.
효성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묘성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직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관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말이나 믿고 조상을 묻겠다는 것이냐? 그 말에 효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묘성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은혜를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직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직관이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라. 그 흉지는 반드시 화를 부를 것이다. 그때 가서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효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묘성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 화가 저 하나에게 온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마을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효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직관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을 향해 차갑게 던졌습니다. 직관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겠다. 내 효심이 옳았는지, 내 말이 옳았는지.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롱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효성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실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햇빛은 구름에 가려 힘을 잃었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효성은 초가 마루에 놓인 초라한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거친 나무를 대충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묘성은 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나무결 너머로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묘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관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꾸지람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효성은 관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고 그저 수군거림만 바람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정말로 물구덩이에 묻는다더라. 불효도 저런 불효가 있나? 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더 이상 귀에 닿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습지에 도착했을 때 진흙은 어제보다 더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스며든 물이 땅 위로 배어나와 구덩이는 이미 반쯤 차 있었습니다. 효성은 관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기묘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곳을 흉지라 부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이 메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묘성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는 것이
가장 덜 부끄러운 길이라 믿습니다. 효성은 관을 붙잡고 천천히 구덩이로 내려놓았습니다. 진흙물이 관 옆으로 밀려들며 찰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효성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던 울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효성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세상을 잘못 믿은 것이라면 그 죄는 모두 제게 내려주십시오. 관 위로 흙을 덮기 시작하자 손끝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삽 한 삽이 마치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미루는 것 같았습니다. 효성은 끝내 삽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 속에 손을 묻은 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습지 가장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효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잠시 멎었고 습지는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이 장례를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효성은 마지막으로 봉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진흙에 닿아도 그는 떼지 않았습니다. 김효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디 이 아들의 선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초라했고 외로웠으며 세상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장례였습니다. 그러나 효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이게 될 것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바람이 먼저 성질을 드러냈습니다. 산자락의 나무들이 동시에 몸을 뒤틀며 신음했고 공기는 흙내와 비린 냄새로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첫 빗방울이 떨어질 즈음 효성은 초가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굵어졌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심상치 않다. 산이 무너질 판이야. 효성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진흙 속에 잠든 아버지의 봉분이었습니다. 김효성이 불안에 잠겨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는 이미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몸을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개울이 되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쓸려 내려갔고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산 위쪽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효성은 이를 악물고 몸을 낮췄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효성이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효성은 손을 뿌리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미쳤다. 지금 가면 죽는다. 그 외침들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습지로 가까워질수록 물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산 위에서 쏟아진 급류가 굉음을 내며 아래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봉분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길이 그곳을 향해 몰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효성이 절망에 잠겨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지켜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가 사선으로 몰아치며 습지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효성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봉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흙더미 하나가
무너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효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어졌고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빗속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묘성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관의 말대로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려왔습니다.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서로의 몸이 스치는 듯한 낮고 거친 마찰음이었습니다. 효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가르며 습지 쪽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효성은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습지 위 물이 쏟아져 내려오던 길목 한가운데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이한 둑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둑은 흙도 돌도 아니었습니다. 수만의 뱀들이 서로의 몸을 엮어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 꿈틀거리며 쌓여 있었습니다. 뱀들의 비늘은 빗물과 번개를 받아 은빛과 흑빛으로 번뜩였고 서로의 몸을 단단히 감은 채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급류가 그 성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물은 성벽을 넘지 못하고 양옆으로 갈라져 흘러갔습니다. 효성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손끝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기묘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번개가 다시 치자 성벽의 중심부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몸집이 크고 늙은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성벽의 가장 앞에서 몸을 낮게 깔고 흘러내리는 물길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싸움도 도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켜야 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존재 같았습니다. 효성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묘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냐? 구렁이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결연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효성은 깨달았습니다. 이 성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변덕도 재앙의 변칙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길은 계속 성벽을 때렸지만 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더 단단히 감고 상처 입은 몸을 앞세워 묘가 있는 방향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효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묘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폭우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번개는 멀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조심스럽게 산을 열었습니다.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고 습지 위에는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효성은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릎은 진흙에 잠겨 굳어 있었고 눈은 잠 한숨 없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아버지의 봉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효성은 숨을 삼켰습니다. 봉분은 그대로였습니다. 쓸려가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채 마치 누군가 둥글게 감싸 안은 듯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처참했습니다. 물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흙이 패이고 나무가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가 있는 자리만은 기이할 만큼 단단히 솟아 있었습니다. 효성은 떨리는 다리로 봉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자 겉은 젖어 있었지만 속은 단단했습니다. 김효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신 겁니까?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밤새 불안에 잠을 설쳤던 사람들이 비가 그쳤다는 소식에 하나둘 산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습지를 보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가득하던 곳이 마치 숨을 토해낸 듯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 어젯밤엔 다 쓸려갈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어제 효성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직관도 있었습니다. 직관은 묘 앞에 서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땅의 기운을 살폈고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며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직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젯밤의 물길이 모두 이 자리를 피해갔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직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직관이 경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은 물이 차야 흉지요, 물이 빠지면 비로소 드러나는 자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분을 가리켰습니다. 직관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 위에 떠오르는 형국이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한 채 고개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봉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효성은 그 모든 소리를 멀리서 듣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봉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편히 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안개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와 봉분 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젯밤 보이지 않는 성벽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용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효성은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흙 묻은 이마가 땅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땅과 하늘이 함께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습지는 더 이상 습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과 진흙이 뒤엉켜 숨쉬던 땅은 밤사이 스스로 몸을 정리한 듯 묘가 있는 자리만을 중심으로 둥글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국을 바라보며 감히 함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땅이 스스로 입을 열어 설명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지관은 다시 한번 봉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만한 눈빛도 단정 짓는 말투도 없었습니다. 지관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흉지를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관이 참회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흉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관은 손으로 봉분 주변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본래 물이 모여야만 숨을 드러내는 땅입니다. 물이 있을 때는 죽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연꽃처럼 중심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화부수형, 물 위에 떠오른 연꽃의 자리입니다. 극히 드문 명당이지요. 효성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효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그대를 불효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눈에 보이는 형국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에 있음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효성 앞에 절을 올렸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효성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효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셨을 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자리를 뱀이 잡아준 명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효성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가는 여전히 기울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지나던 이가 인사를 건넸고 약초를 팔러 가면 값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효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낀 습지 한가운데 늙은 구렁이가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번 고개를 끄덕인 뒤 허물 하나를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효성은 잠에서 깨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봉분 아래에서 작은 허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효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묻어주고 아버지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김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산에는 바람이 불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연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났고 은혜는 말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효심은 땅을 속이지 않았고 자비는 짐승조차 잊지 않았다. 그렇게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맷자리는 오늘도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